젊은이들이 수능 시험을 봤는데요. 저희 교회에서도 한 200여 명이 수능 시험을 봤습니다. 성적이 어떻게 하는지 아직 모르지만은 상당히 긴장한 가운데 1년 동안 준비해서 시험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어제죠. 어제 토요일이죠. 목요일 날 시험을 봤는데 토요일 날 새벽 1시 40분쯤에 저 동부 이천동 어느 아파트에서 한 젊은이가 술에 잔뜩 취해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수능 시험 본 젊은이인데 이제 좀 명문대에 진학을 하고 싶어서 시험 준비를 잘 했는데 집에 와서 채점을 해보니까 점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속이 상해서 술 마시고는 뛰어내렸습니다. 그 젊은이는 수능 시험에도 불합격했지만 인생에 불합격을 해서 자기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시험은 자살하라고 치는 게 아닙니다. 시험은 자기가 그동안에 공부한 것을 평가하고 자기의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를 알아서 그것을 보충해서 진급하도록 발전하도록 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것이지, 이렇게 시험을 치고는 시험점 잘못 쳤다고 자기를 죽이는 이런 결과는, 이것은 시험이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인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세 가지가 부족해서 그래요. 첫째, 믿음이 부족하고, 둘째는 인내가 부족하고, 셋째는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시험이, 우리 한국 사람들 다 시험을 많이 쳐봤어요.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갈 때 제일 첫 번째 국가시험을 본 반입니다. 우리 반이 6.25 바로 직후에 그때는 국가시험을, 수능시험 같은 걸, 그런 걸 봐가지고 그 점수 가지고 이제 중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열심히 그 국가시험을 보느라고 준비를 했고,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는 것 같으네. 6.25 때 낳지는 않았으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 소수만이 제가 하는 얘기를 알겠죠. 그래서 국가시험 준비를, 지금은 뭐 수능고사 나가지고 그러지만은 대학교 가는 거지만 그때는 초등학교부터 시험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들어가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고등학교 가느라고 그때는 다 시험 봐서 갔지 않습니까? 뺑뺑이 돌려서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고등학교 시험 준비를 뭐 열심히 했죠. 저 같은 경우에도 중학교 3학년 돼가지고 1년 동안 하루도 이부자리에서 잔 적이 없어요. 책상에서 잤지. 저는 부산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서울에 공부하러 가고 싶으니까, 서울에 공부하러 가려면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루도 안 빼고 그냥 책상에 엎드려 자다가는 또 세수도 안 하고 이렇게 세수를 하고는 또 공부하고 그렇게 죽도록 공부해가지고 겨우 서울에 갔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경험들이 있죠.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고 나니까 또 대학이 있잖아요. 뭐 대학에 가느라고 얼마나 공부를 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죽도록 공부해 본 사람들이에요. 죽도록 공부해야 대학에 떨어져요. 참,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공부하느라고 고생들을 많이 하고 수고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나라가 학생 때부터 죽도록 공부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실력이 늘었다고요.
그래서 잠깐 사이에 오늘과 같은 나라가 된 겁니다. 뭐 잠깐은 아니지만은 반세기 동안에 지금과 같은 세계 12대 경제 국가가 된 겁니다. 우리 국민은 한 명 한 명이, 다른 사람은 우리 이북말로 해서 놀맨 공부했지만 뭐 미국 애들 공부해 보니까 우리처럼 그렇게 공부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한국에서 해본 사람들은 세계 어느 나라, 어느 학교를 갖다 놔도 다 해냅니다. 그리고 그런 기본적인 철저한 공부의 방법이 있었고, 공부를 해본 적이 있고, 그래가지고 노력을 많이 해서 내면에 상당한 힘들이 축적이 돼 있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에 갖다 풀어놔도, 사막에 갖다 풀어놔도 사막을 반드시 꽃피게 만듭니다. 전 세계 이민 가서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빈손으로 가가지고 얼마 지나면 다 빨딱빨딱 일어나요. 한국 사람의 저력입니다. 이것은 오랜 동안에 공부해보고, 그 공부하면서 애타면서 인내를 기르고 능력을 기르고 성숙한 이런 한국 사람이 됐기 때문에 오늘 한국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죽도록 공부해본 거 너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공부해서 남 줍니까? 다 우리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국민이 강력한 국민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에요. 어렸을 때, 학생 때, 젊었을 때 자기의 뇌를, 머리를 최대한 들어 당겨가지고 늙혀놓는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은 국민에게 유익합니다. 뭐 이러고 저러고 해도 공부하고 나면 머리가 좋아지고, 공부를 많이 하고 끝까지 하고 나이 들어서도 공부하면 절대로 치매 걸리지 않습니다.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치매 걸리지 않는데요. 여러분, 끝까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학교 공부만이 아니라 학교를 다 마치고 나도 인생은 계속해서 시험을 칩니다. 필기시험은 아니지만요, 인생은 계속적으로 시험이 있어요. 다양한 시험이 있죠. 시험의 연속이에요. 시험 하나 끝나면 조금 있으면 또 시험이 옵니다. 또 시험이 옵니다. 계속 와요. 지난주 동안에도, 아니면 최근에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떤 시험을 치고 있는지는 모르겠군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시험을 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습니다. 흩어져 있는 이 유대 사람들이죠. 이 흩어져 있는 이 단어가 디아스포라, 여러분이 가끔 들었죠. 디아스포라 주들이라고, 유대인들이라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문안한다는 말을, 여러분, 흩어진 게 왜 흩어졌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의 증거를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한 2만 명 되는 대교회가 됐어요. 대형 교회가 됐습니다. 대교회가 되니까 핍박이 시작돼가지고서 스데반을 죽였죠. 그죠?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다 갖다 집어넣고 이러면서 점차적으로 핍박이 너무 심해서 사도행전 8장에 와서는 모든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고 이스라엘에 살 수가 없어 전 세계로 다 흩어져 갔어요. 디아스포라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집을 떠나고 가정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나라를 떠나서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흩어졌습니다. 조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예를 들어보면은 옛날 6.25 때, 6.25 때 저 북한에서 남쪽으로 신안들 왔습니다. 또 서울 사람들 부산으로 저 울릉도는 안 갔겠지. 사방으로 피난들 갔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죠? 아직도 못 알아듣는 척 하는데, 왜 갔던 적이 있어야지. 다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 앉은 대부분 사람들이 6.25 직후에 태어났으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사방으로들 거기 내려가는, 걸어가고 뭐 마차 타고 가고 지게 주고 가고 별일 다 했어요. 저도 이제 평양에서 서울까지 왔는데, 서울까지 와서 마포에 이르렀습니다. 요새 제가 종종 그 마포에 지나가다 보면 옛날 생각이 나요. 그 마포에 와가지고 한강을 건너가려고 그러니까 건너갈 수가 있나요? 한강이 다 파괴됐는데. 그래서 저 자동차만 다니는 이런 다리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올라가 보니까, 그 언덕 위에 올라가 보니까 사람들이 조그만 배를 타고서 막 그냥 위험스럽게 막 넘어질 듯 하면서 꽉 차가지고 조그만 이 배 타고서는 사람들이 한강을 건너가고, 어떤 사람은 드럼강 끌어안고는 그렇게 이제 건너가고 늘 그랬어요. 우리도 건너가려는데 건너갈 길이 있어야죠. 이제 우리는 네 형제하고, 네 형제가 이제 세 남자와 세 형제와 한 여자가, 이렇게 너희가 우리가 같이 가는데, 그 언덕에 올라가 보니까요, 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나가는 차를 하나, 추럭을 타고 가야 되겠다. 근데 마침 추럭 하나가 슬로우 다운하게 천천히 가. 그래서 우리 넷이 쫓아가지고는 거기 있는 그 짐들을 몽땅 다 거기다가 싣고, 그리고 제 누이가 타고, 제 형님이 타고, 제 셋째 형님이 타고, 제가 타려고 하는데 나는 키가 작아가지고 추럭을 올라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추럭이 막 달려가는데 저는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 형님과 누이가 타고는, 제 셋째 형은 내가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 자기도 떨어져야지. 그래서 우리 둘이 뒤에 남고, 둘이는 차를 타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 언덕 위를 쫓아오니까 저 다리 건너서 그냥 저 남쪽으로 어디가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이 서울 와가지고 그냥 우리 넷이서 둘씩 나눠줬어요. 그래서 형하고 나하고 있다가 우리도 다음 걸 타고 가자. 그러고는 이제 보니까 3/4 트럭이 하나가 섰어요. 그래서 우리 둘이 쫓아가서 타려고 그러니까 이게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붙들었죠. 붙들어도 떠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려니까 올라갈 수가 있어요. 동동 나는 또 매달렸어요. 형님은 올라갔어요. 난 매달렸는데 결국 위에서 끌어당겨져 겨우 올라갔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강을 건너갔습니다. 이제 우리 두 명은 잃었고, 한참 가다가 보니까 그분들이 그만 동생들이 안 탄 걸 알고는 어떻게 내려가지고 우리 쪽을 향해 막 뛰어오더라고. 우리 형님이 막 뛰어와요. 그럼 우리 가다 보니까 형님이 뛰어와서 그 운전수 보고 좀 세워달라고, 우리 내리게 해달라고 했더니, 누가 너보고 타라 그랬어? 그래 막 하나만 꼼짝도 못하고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빨리 내려야 되겠는데. 그런데 언니가 저기 가니까 언덕이 이렇게 있는데, 언덕 올라가려고 기아를 탁 바꾸려고 멈추대요. 그래서 그냥 우리 둘이 뛰어내렸죠. 그래서 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네 식구가 다시 만나서 부산까지 갔어요. 6.25 모르는 사람들은 옛날 얘기겠죠. 근데 그게 다 우리 시대의 얘기예요. 그래서 부산까지 가니까 뭐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그 지난번 추록에다가 우리 보따리를 다 실었거든요. 몽땅 다 없어진 겁니다. 보따리가 다 없어졌어요. 그 보따리 안에 여러분 뭐가 들은지 알아요? 금덩어리가 들어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동안에 모아놨던 거 금덩어리를 한 주머니 해가지고는 이거 남쪽에 가서 팔아서 너희를 먹고 살라고 그러고 주는데, 그만 몽땅 다 옷이고 뭐이고 그냥 금덩어리 뭐이고 싹 다 없어요. 빈털터리가 돼서 부산에 가서 사니까 디아스포라 고생이 많죠. 온갖 종류의 고생이 많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편지를 쓴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디아스포라예요.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고, 우리 부모님은 전국 계시고, 그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국 계시고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땅에서 피난민처럼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어려움을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편지를 하기를, 여기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문안한다는 단어가 본래 뜻은요, 기뻐하라 그런 말입니다. 예? 우리 한국말로 번역해서 문안하노라 이렇게 써놨지만은 하이레텐이란 단어인데, 기뻐하라, 죽도록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보고 나라와 친척과 자기 집을 떠나서 해외에 흩어져서 고생하면서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첫 마디가 기뻐하라. 이해가 되질 않아요. 보통 사람에겐 전혀 이해가 될 수 없는 인사예요. 네? 이것은 신앙인들에게 주는 인사입니다. 신앙인만이 이해할 수 있는 인사인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요, 시련, 인생이라는 것은 예외 없이 시련을 당하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다양한 시련을 당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초등학교 때 시험이 있고, 중간고사가 있고, 학기말이 있고,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계속 인생에는 다양한 각종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시험 칠 때마다 두렵죠, 무섭죠,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런데 우리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는, 왜 기뻐해야 되는지 모를 때는, 즉 다시 말하면 믿음이 부족하고 인내가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던 그 시대에는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로 가득 차죠. 저도 옛날 저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학생 때 참 두려움이 많이 떨었어요. 이게 해결 안 되면 어떡하지? 저게 해결 안 되면 어떡하지? 어떻게 내가 그 다음 학교를 가지?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살지? 어디 가서 먹지? 참 걱정, 근심이 참 많았습니다. 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시험도 자주 쳐봐야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경제적인 시험도 있어요. 육체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편안해야 할 텐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옛날에 없었던 고장이 여기저기 나기 시작해요.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다양한 온갖 종류의 사람의 고난, 사업의 고난, 재정의 고난, 정신적인 고난, 영적인 싸움, 엄청난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든. 그 다음에 보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역시 인사부터 기뻐하라 그러더니 2절에 와서는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이 영어 성경 번역판 여러 개 보니까 어떤 번역은 consider it all joy, 완전히 모든 것이 다 기쁨으로 여기라 그랬어요. 어떤 번역은 consider it, regard it, pure joy, 순수한 기쁨이라고 생각하라.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어려운 인생의 시련들인데 어떻게 순수한 기쁨으로 여기나?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는 겁니다.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시련을 당하면서 인생의 시험을 치면서 여러분들은 기뻐하고 순수한 기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까? 별로 안 해봤을 거예요. 고민했죠, 슬퍼했죠, 짜증냈죠, 하나님 원망했죠, 하나님 의심했죠. 왜?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기뻐하라고 하냐? 왜? 여기 3절에 보니까요, 시련이라는 것은
믿음의 시험이다. 믿음을 시험 보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그렇습니다. 즉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시험은 쳐야 합격. 근데 시험 쳐서 낙제하라고 오는 것이 아니고 시험 쳐서 합격해서 계속 진급하라는 겁니다. 대학까지 가도록, 대학원까지 가도록. 시험은 낙제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고 시험은 합격해서 승진하라고 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영원전부터 사랑하셨고 오늘도 사랑하시고 영원까지 하늘나라 가는 그 시간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가슴속에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고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나에게 채찍을 드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쩔 수 없이 사랑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인데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모든 시련과 모든 것들은 다 이 사랑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왜? 결국은 우리가 잘 될 거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 이 모든 시련의 순간을 이기게 해줄 것을 마음속에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좀 겁이 나요. 저도 돌이켜보면 학생 때 혼자서 제가 서울에 와서 뭐 갈 때도 올 때도 없이 돈도 없이 공부하느라고 보니까 막 이게 안 되면 어떡하나 저거 안 되면 어떡하나 걱정이 많더라고. 근데 그걸 여러 번 지나고 여러 번 믿음으로 거쳐가 보니까요, 인생은 마치 밧줄 같아요. 밧줄 같은데 밧줄이 매듭이 있는 겁니다. 종종 그 밧줄에 매듭이 있어요. 그래서 저 매듭이 안 풀리면 어떡하나 하나님 저 매듭을 풀어주십시오. 근데 매듭이 풀리는 거예요. 제때 되니까 매듭이 풀리더라고요. 안 풀릴 것 같은 매듭도 이상하게 풀리더라고요. 그것이 한 번, 두 번, 10번, 20번, 30번, 100번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매듭은 풀리는구나. 여러분, 매듭은 풀리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매듭은 풀립니다. 믿음을 가지고 전진한 사람들은 경험을 하죠. 그래서 처음엔 안 풀리면 어떡하지? 안 풀리면 매듭이 풀리네. 매듭은 풀리나 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아마 요 다음 매듭도 풀릴 거야. 왜? 지금까지 풀렸으니까 아마 오늘 매듭도 풀릴 거야. 풀리지. 근데 풀립니다. 그것을 여러 차례 경험하고 나면 매듭은 풀린다.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고민하지 말라. 방황하지 말라. 매듭은 풀리고야 만다. 하나님께서 매듭을 푸신다. 그 다음부터는 가슴이 든든해지고 안심이 되고 풍랑이 와도 큰 매듭이 앞에서도 저 매듭도 기어코 풀리고 말지. 지금까지 풀어주신 하나님께서 이 매듭도 반드시 풀릴 것이다. 풀어주실 것이다. 고백하고 기다리면 매듭이 풀려요. 시련은 무엇입니까? 시련은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어떤 시련이 있다면 시험에 반드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왜 우리 보고 기뻐하라고 그러나? 시련을 거쳐가면은
우리의 인격이 성장합니다. 우리 속에 내면의 능력이 증가해요. 초등학교 때 시험 본 거하고 고등학교 때 시험 본 거는 시험 내용이 다르잖아요. 벌써 질이 높은 지식을 가지고 시험 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계속 발달한 거예요. 계속 발달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피아노 배울 때 처음에는 이 도레미파솔라티도 그것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엉뚱한 거 짚어요. 그러나 엄마가 계속 연습하라고 하니까 귀찮지만은 계속 연습한 어느 날 악보도 안 보고 막 칩니다. 그래요. 능력이 성장을 합니다. 인격이 성장합니다. 완숙한 사람으로 우리가 점점 시험을 치면 칠수록, 시련을 거치면 거칠수록 우리는 계속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3절에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주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는 게 있어요. 뭘 압니까? 내 믿음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결국은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기른다. 사람들이 왜 실패합니까? 끝까지 안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니까, 중간에 겁나서 다 포기하고 중간에 20층에서 뛰어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안 될 줄 알고. 그 대우 사장 한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말하기를, 자기가 서울대학 상과대학 시험 쳤는데 떨어졌답니다. 그래 너무너무 낙심을 하고는 다시 재수를 해가지고 무서워서 겁이 나가지고 자기가 지원했던 그 과에 지원 안 하고 그 옆에 과에 지원을 했답니다. 그래서 붙었대요.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지금 대우 사장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보고 그래요. 내가 처음에 떨어진 게 얼마나 잘했는지. 내가 만약에 처음에 붙었으면 대우 사장이 못 됐습니다. 떨어져서 원치 않는 두 번째 과에 내가 넣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우 사장이 됐습니다. 그때는 슬펐어요. 그때는 괴로웠어요. 그때는 참 낙심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재수하게 해서 다른 과에 들어간 것, 그거 아니었으면 오늘의 제가 대우의 사장이 되지 못할 뻔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은,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이렇게 시험 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여러분이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인생은 계속적으로 시련이 있습니다.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찬송하는 것처럼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십자가를 붙들겠네.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 그 인내, 그 고난 견디고 나면 부활의 영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다 남자들은 군대 많이 갔다 왔는데, 저도 군대 갔을 때 우리 중대가 이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무장을 하고 넋줄을 써서 군가를 불러가면서 신나게 출발했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넋줄이 2줄이 되더라고요. 군가는 없어졌어요. 한참 가더니 산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2줄이 1줄이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줄이 얼마나 긴 줄이 되는지 막 헉헉헉 되면서 가는데 한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저기 가니까 제일 먼저 도착한 군인들이요, 제일 먼저 도착한 친구들이 그 올라가서 그냥 만세, 아마 평양에서 들었을 거예요. 그 38선이는 되니까 만세 그러고 막 기분 좋아가지고 처음에 도착한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다 왔구나. 그러고 모조리 주저앉는 거예요. 자긴 도착도 안 해놓고. 그 사람, 저 친구들이 도착했지 우리는 아직 도착 안 했다고요. 한참, 아직도 저기 한참 올라가는데
그러고 다 주저앉아요. 자기가 온 줄 알고. 아니, 아직 온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러고 주로 앉으려고 생각해보니까 아직 내가 온 게 아니더라고. 아니지, 나도 저 꼭대기 가서 나도 만세 한번 부르고 주저앉아야지. 뭐 주저앉아? 그러고는 일나무로 올라가서 조금 올라가니까 그의 놀라운 전경이, 넓은 전경이 눈앞에 쫙 펼치는데, 거기 올라가니까요 만세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인내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끝까지 참는다는 거. 끝까지 참는 자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중간에 포기하니까 그러죠. 중간에 포기하니까 이런 불상사가 나타나는 거죠.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는 게 있어요. 시련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테스트요,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를 길러줘서 승리하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것이, 그래서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의 능력을 완성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여기 보니까요, 그렇죠?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해지고 구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이유는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훈련시키는 겁니다. 훈련을 시켜서, 어차피 시련은 인생에 있는 것인데 미리 훈련하고 미리 배우고 미리 성숙해져서 어떤 시련이 올 때도 우리가 그 시련을 넉넉히 핸들하면서 살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를 훈련시켜 주는 것입니다. 시련을 거치면 거칠수록 시련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키워가면서 우리가 이 시련을 이겨나가면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성숙해집니다. 인생이 성숙해지면 사는 것이 즐겁죠. 재미있죠.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살지 않죠. 깨달은 게 많으니까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믿음의 부족과 인내의 부족이 있는가 하면 지혜의 부족이 있어요. 지혜가 부족해요.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지혜를 많은 시련을 거쳐서 인생을 배우고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지를 잘 알아서 그때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모자라니까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생들을 더하고 그런 겁니다. 지혜가 부족해서, 삶의 지혜가 부족해서. 시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한 것을 깨달을 때마다 바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너희가, 여기 그랬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가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인간이요, 경험이 많이 없어요. 시험 쳐서 늘 합격한 게 아니고 가끔 낙제하기도 하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한 번 구하고 두 번 구하고 사사건건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혜롭게 만들어 줄 것이에요. 판단력이 서죠. 분별력이 섭니다. 쓸데없는 고생을 하지 아니하고 똑같은 일도 해석할 줄 알고 긍정적으로 대처할 줄 알아서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판단력을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제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믿고 결정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면 우리의 지혜가 날마다 늘어나고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집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인내가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한 것 때문에 시련이 올 때마다 우리는 자꾸만 넘어지는 것이에요. 실패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은혜 주셔서 어떤 종류의 시련이든지 그 시련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인내력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원합니다. 최후 승리할 때까지. 그리고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여러분이 더 성숙하고 지혜롭고 믿음 있고 인내력 있는 사람들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시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시련을 통하여 성장을 거듭해서 앞으로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인내가 부족했습니다.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성숙함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동안에도 아니면 오늘도 시련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 주시고 인내 주시고 지혜 주시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성숙해져서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